우리 올해 6월부터 세계적인 나이 계산법인 만 나이 계산법이 통일 시행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온 나이 계산법은요, 출생 연도 태어나자마자 1살로 시작을 해서 다음에 첫 해에 또 1살이 더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출생일을 0세로 기준을 하여서 생일마다 1살을 더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만 나이 계산법이다라고 하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민법상 공식적으로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예정이 그대로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양력으로 3월생입니다. 올해 52세인데요. 6월이 되면 제 나이는 51세가 됩니다. 네, 참 희한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나이 계산법이 생일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6월에 만약에 시행이 되는데 본인의 생일이 7월이에요, 8월이에요, 90, 12월이잖아요. 그러면 1살이 작아지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살이 더 작아집니다. 2살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아마 해마다 나이가 들어서 슬픈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올해 2살이나 더 젊어지는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도 6월 전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다면 6월이 지나고 나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한 번 더 물어야 될 것이고요. 6월 이후에 본인의 나이가 이제 통상적인 나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나이를 묻는 질문은 한 가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신 연령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를 들어서 50대인데요. 정신 연령이 30대, 40대의 수준에 머무르시는 분이 계시고요. 혹은 저 어린아이 정신 연령에 머무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어린데요, 생각이 아주 나이가 많은 분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신체 연령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0대인데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신체 나이가 3, 40대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운동을 너무 안 하신 분들은 신체 나이가 막 60대, 70대, 80대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질 체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사도 요한은 또 하나 기준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나이에 대해서 구별을 해놓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을 받는 독자들에게 그 영적인 연령에 대해서 4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녀들, 둘째는 아이들, 셋째는 청년들, 넷째는 아비들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냥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마음으로 대답이 됐잖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신 연령은 어느 정도이실까요? 네, 이런저런 대답의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신체 나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본인의 나이보다 더 젊으신가요? 본인의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들으셨을까요? 소위 말해서 저질 체력 있으실까요? 마지막 4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이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지금 현재 나이보다 내 영적인 나이가 더 어린 분들도 계시고 더 성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체적인 연령과 정신적인 연령이 또 영적인 연령이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영적인 연령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호칭으로 불려지게 될 것인지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녀들입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제가 단언컨대 거듭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교회를 나올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출발점은 단언컨대 거듭날 때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격, 교사격, 공회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요,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가 어떠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겠죠.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가, 연수, 신앙생활의 지식, 성경적인 암 상관없이 나는 거듭났는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예배에 오랫동안 참석한 것과 상관없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이것을 심각하게 물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거듭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참 감사하게도 성경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2절 중간 이후에 보면은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죄사함의 경험이 없다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분명히 내가 내 죄의 안타까운 이 죄의 결과를 직시하고 인지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죄가 용서함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간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가 죄사함의 경험, 은혜가 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거듭난 체험, 죄사함의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제가 음력으로 1월생이어서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7살에 들어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제 나이가 14이었습니다. 여러분, 14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나이잖아요.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고 저녁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요. 이날은 성령께서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아니, 중학교 1학년 나이가 본인의 죄가 뭐 그렇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너무 처절하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요. 그 딱딱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기도한 것은 아니고요. 성령께서 제 안에 오시니까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제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사함 뒤에 찾아오는 은총은, 황홀함은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황홀했고요. 그 다음날 일어난 세상은요, 제가 그전에 보아왔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온 세상과 저 자신을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죄사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감격하여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사함의 경험이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를 말하기 이전에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거듭났는가라는 것을 늘 체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14절 상반절을 읽어볼 텐데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여러분, 원어로 아이들은 우리가 아는 어린아이 맞습니다. 아직은 덜 자란 초기 연령의 어린아이들, 경험이 아직은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사리 분별이 아직은 안 되는 아이들이 오늘 본문에 쓰인 원어의 의미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도 영적인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뭐 전쟁이 났던, 천재지변이 일어났던 어떤 사건 때문에 부모님과 생이별을 한 주인공이 수십 년을 자라다가 그 수십 년 동안 부모님을 찾고 찾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연락처를 알게 되어서 만나게 되는데 저 멀리서 아버님, 어머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저분이 내 부모다, 본능적으로 저분이 내 아버지, 어머니다라는 것을 알고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우는 장면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미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수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기억이 나요. 본인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회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되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내가 알기로 저분이 박씨인데 저분이 김씨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 하나님의 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헷갈렸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녀가 많은지. 근데 정말 당혹스러운 것은요, 본인이 신앙생활을 좀 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본인의 죄를 고백하고 거듭나고 나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본인도 어느 순간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간증을 듣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언하니까 비로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요, 영적인 상태가 처음에는 어린아이로 출발을 하지만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거든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이런저런 단점이 있는데 사리 분별이 잘 안 돼요. 참과 거짓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 다른 가르침에 넘어지거나 혹은 신앙이 굳건하지 않으니까 잘 자라나지 않는 상태를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17년 동안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대부분은 참 감사하게도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믿음의 기초가 딱 거듭나고 난 이후에 잡혀져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믿음이 견고하게 착착착착 잘 이렇게 쌓여져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와, 지금은 흔들림 없고 너무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개 중에 몇 분은요, 희한하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굳은 결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은 이게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또 다음에 또 결심을 해요. 그래서 믿음을 막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은 또 와르르 무너져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제법 됐는데 믿음이 잘 쌓아져 가지 않고 이것을 반복하는 분들을 간혹 경험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본인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서 내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거듭나고 아버지로 부르기는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이 많이 흔들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신앙의 상태가 어린아이이므로 내가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청년들입니다. 제가 13절 중반절 이후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저도 이 말씀을 딱 접할 때에 제 안에 있는 선입관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요즘 우리가 청년들이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열심히 대학을 공부해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청년들, 막 이력서를 수백 통 내도 면접조차 보지 못하니까 좀 무기력한 청년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년들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적의 무수한 공격을 막아내고요, 적들과 대치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영적인 힘으로 그 모든 괴계를, 사단의 괴계를 파하고 이기는 차원에서 청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13절 후반절 이후에 보면은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끝도 없이 공격하는 거짓 선지자들, 사단의 침범 가운데 말씀의 칼로 대적들을 대적하여 승리한 차원에서 청년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 그 강함이 의미하는 바는요, 견고한 신앙의 태도가 확립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사단의 도전을 파해하고요, 능히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그런 신앙의 단계 가운데 청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거듭나기 전에 세상과 짝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큰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거듭나려고 할 때 많은 시련을 주고요, 더 큰 시련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면 너 위기가 와, 이런 시련을 주다가요, 더 강력한 시련은 청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아비가 되고 또 혹은 교회의 리더, 또 목회자가 되면은요, 더 강력한 시련이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목사가 넘어지면 그 밑으로는 줄줄이 넘어질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되고 나면 사단의 더 강력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만큼 견고한 자를 무너뜨려야지 영적 전쟁에서 사단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되면 더 강해야지만 여러 가지 영적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어떤 시련이 있는가, 어떤 유혹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럼 사단은요, 청년 시기에 있는 우리 교회 많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요,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공격들을 하는데, 어떤 공격을 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보게 하고 난 이후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자 그 열매가 먹음직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다, 먹음직하다라고 생각하게 하였고요, 보암직한 거예요. 너무 탐스럽게 안목의 정욕에 빠지도록 유혹을 했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많은 능력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했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기도하시고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이기셨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요즘 내가 영적으로 좀 무기력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파워풀한 것 같지 않아요, 힘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생명의 삶으로 큐티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의 검 역할을 하게 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요,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희미해지기 때문에 판단력, 분별력이 흐려져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묻는 힘이 약해져요. 이것저것 막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의 검이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되고 사단의 여러 가지 환난, 도전 가운데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면 비로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청년의 때에 파워풀하게 사단의 모든 도전을 능히 이겨나가는 정말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기도 플러스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을 다 보거나 모세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위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승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100% 승리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채워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혹시 내가 아이의 때를 보내고 보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이와 같은 청년의 때로 성장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비들입니다. 자, 13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와 다를 것이 없어요. 아이도 알고 아비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알미 원어로 보면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아이가 안 것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비들의 알은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현이 좀 신기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역사의 한 시간이라는 시점에 태어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경험해서 알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나면은요,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을 지식으로가 아닌 영적으로 체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때에 우리가 그것에 있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태초전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그곳에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비들은 경험해서 알고 있고요. 우리들의 신앙 기나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이런 경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알미 많이 쌓인 사람들을 아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비들의 특징은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경험해서 아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비들은요, 영적인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해줄 것이 많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셨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계셔. 뿐만 아니라 이 아빠 엄마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어. 이것이요, 일주일 한 달도 부족한 거예요. 끊임없이 교훈하고 끊임없이 나누고 양육해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많은 하나님을 향한 체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아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여러분, 지금 저희가 순방학을 하고 있는데요, 순모임 가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경험한 그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앞다투어서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이런 분들을 성경은 아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들은요, 하나님에 관한 체험들이 오랜 신앙의 연륜을 지내면서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때는, 또 그렇게 어려운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셔.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교육하고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바로 아비드라라는 위치에 있는 분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존경 많은 부모님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거듭나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거듭난 사람도 많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청년들도 있고 영적인 아비들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아비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새내기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교회 가운데요, 거듭나지 못한 초신자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린아이도 없지만 거듭난 어린아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돼서 교회로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이 이후로 30년, 40년이 되어서 주님 만나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어린아이가 교회로, 불신자가 교회로 들어오고 어린아이가 만들어지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아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뚝 끊어진 교회. 여러분, 역사가 오래 가지 못해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를 함을 통하여서 거듭나지 않은 정말 초신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전도함을 통해서요? 나의 전도함을 통해서. 나의. 정말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어느 순간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학생회 수련회 가서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되고 청년들이 되고 아비들이 되고 이와 같은 구성원들이 고루고루 교회에 꽉 차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거듭나지 못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분들은 내가 빨리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어린아이 시절에 도대체 몇십 년을 머물고 있는 거야, 올해는 내가 청년으로 자라나야 되겠다, 청년은 또 장년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내가 자라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심전력하여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